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성가신 종교적 의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게다가 제가 기도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영하시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깊은 문제에 빠져 결국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파산한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끝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아마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에게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얼마나 환영받았는지 보십시오. 탕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버지가 그에게 입 맞추고 자녀로 돌아온 것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엄격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따뜻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림을 얻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함께 바꿉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가르침의 어떤 영역만큼 완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험은 기다려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3번이나 확실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에서 오는 특별한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개별적으로 요청한 일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두 가지 기능을 겸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적인 희생을 드리기를 기대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종의 희생과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간구의 희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을 먼저 배울 때까지는 왕으로서의 통치하고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기도로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